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서 40장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증명이 됩니다. 40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참으로 맞았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당연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이미 39장 13, 14절에서 당시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명예롭게 그는 석방되었고 성 안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처절한 항전을 벌였고 바벨론은 더 이상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인과 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속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인
느부살라딘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또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도 예레미야의 존재와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앞선 장들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여러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건넸는데 40장에서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는 바로 사령관인 느부사라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나 또 설교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느부살라딘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와 또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든 기도하라는 신호로 깨닫고 또 누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있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사라딘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사령관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지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이유를 짚어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경고를 받았으나 듣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내 앞에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정확하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보아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고 따라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깨달았더라면 이런 비극이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적군의 사령관이 깨달았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는 허탈하고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살라딘은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선을 베풀면서 말합니다.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지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선대하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제 사명과 사역이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대해주는 나라로 가서 편하게 지내면서
남은 여생을 살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다 하여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주장했던 민족의 반역자라며 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포로로 잡혀간 황폐해진 그 땅에서 남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지키고자 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겠다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느부살라딘은 예레미야에게 자유와 또 쓸 물건과 양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고에 따라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남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끝과 은퇴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서는 결코 불가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황폐해지고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과 함께 그 땅을 일구며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처럼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에 희망이 없고 지치고 또 영적으로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치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